혹시 그 결합쌍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합쌍둥이? 시험쌍둥이하고 비슷한 건데요. 원래 말은 결합쌍둥이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자라던 태아가 한 명이 성장을 멈추고 건강한 형제에게로 붙는 그 결합쌍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샴쌍둥이는 어디서부터 유명해졌냐면 1911년에 그 태국의 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대요.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중국계 아버지하고 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창이라는 사람과 앵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서로 배가 붙어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샴쌍둥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놀라운 건 둘 다 평생을 그렇게 배가 붙어서 살았는데요. 둘 다 결혼을 해서 앵은 9명, 창은 10명의 자녀를 뒀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63살에 창이 폐렴으로 숨지면서 앵도 같이 사망을 했는데 보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서로 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 참 신기한데 여하튼 그 샴쌍둥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결합쌍둥이가 있는데 요새 뉴스에서 보니까 인도에 2살밖에 된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라고 표현하기로 하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팔다리가 8개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있고 건강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아이였는지 이제 팔다리만 남은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몸에 딱 붙은 거죠. 그 인도의 인도의 여신 중에 보면 팔 많은 여신들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화신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서로 그 집에다가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좀 살기가 힘든 거예요. 생활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하고 어렵고 하니까 수술할 수도 없는데 감사하게도 한 병원 의사가 자청을 해서 수술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쪽은 신의 화신이라 그러면서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한쪽은 감사하게도 이제 병원 의사가 자청하면서 이제 수술해 주겠다고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과연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것이 합당한가, 어떤 것이 옳은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제 묵상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밀밭사이에서 밀이삭을 줍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안식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해석을 가지고 거기에 올무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참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 하면 안식일이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쪽은 밀밭이고 한쪽은 회당이니까 또 장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많이 사용을 하셨고 제자들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참 괜찮은 복음의 장소였는데요. 여기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라고 했을 때 이 딱 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원적으로 손가락을 말하는지 손을 말하는지 아니면 팔까지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튼 이 팔이 오그라들어서 손이 말라서 이렇게 행동하기 힘든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자, 그때에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3장 2절에 고발하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지켜보려고 했던 것을 보면서 6절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자신들의 규례에 그가 걸리면 딱 정죄를 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엿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조금만 자기가 계산해 놓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그물에 걸리듯이 걸어서 그를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10절에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손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지칭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걸릴 게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도죠? 미끼를 던지는 거죠. 미끼를 딱 던져서 안식일에 이 사람이 손을 치료하는가? 그러면 노동이다. 노동이면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해야지. 또 문제는 또 안 하면 안 해서 문제예요. 안 하면 왜 능력이 있는데 안 해? 하면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덤벼드는 거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한테 덤벼들면 우리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죽기로 덤볐는데 같이 죽자고 덤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겁나지 않겠어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 하죠. 그 사람을 피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 피하냐? 이러면서 가버리는데 실제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 같아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한가운데다가 모두가 잘 보이는 모두가 싹 다 보이는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전혀 주눅도 들지도 않고요.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병을 고치게 유도하고 있는 그들을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행위를 하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 규례에 자기의 율법, 방법에 어긋나는 것을 보고서 고발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악한 의도를 숨기고 선한 행위를 유도하게 하는 이런 행동,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공개적인 그거를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그 받아주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는 겁니다. 사방에서 봐도 이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딜 봐도 다 보여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우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와라. 이런 말입니다. 가운데로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가운데로 나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구경 갔어요. 구경 가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걸고 공개적인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는 그냥 피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운데 서라고 딱 했어요. 우리 눈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눈은 그 사람에게로 갈까요? 아니면 싸움 났잖아요. 싸움 났으니까 지금 누구를 보겠어요? 예수님 봤다가 바리새인 봤다가 예수님 봤다가 바리새인 봤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왔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칠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싸움 구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신기하고 안 나도 문제가 되고 복합적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재미난 구도가 하나 나옵니다. 놀라운 구도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선한 날입니까? 악한 날입니까? 선한 날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죠. 예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선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좋은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한 날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될까요? 악한 행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악한 행위가 아닌 선한 행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게 선한 것이고 죽이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건 누가 봐도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선한 안식일에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무리가 없고 틀리지도 않고 그리고 바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노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맞는 행위인가 아닌가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공격해요? 노동하냐 안 하냐 공격하는 겁니다. 일하냐 안 하냐 이걸 공격한 거고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어. 착한 일이야 안 하냐, 선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어디 담에 깔렸습니다. 깔렸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치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돌을 치우면 그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돌을 치우면 노동이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39가지 금지법이 있는데 글씨를 2가지만 써도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돌이 무너져 있고 사람은 깔려 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돌을 안 치우면 죽을 것 같고 돌을 치우면 안식일 어기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의 서기관의 율법 연구라고 하는 이제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율법 연구를 집대성한 할라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반율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건 살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뭐죠? 안식일에 지금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율법 행위에 어긋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더 급하게 지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급한 거냐 안 급한 거냐 생명에 지장이 있냐 없냐까지 들어가면서 이건 내일 고쳐도 되잖아. 꼭 굳이 오늘 고쳐야 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꼭 율법을 어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39가지 금지법 중에 뭐가 있냐면 죽이지 말 것이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죽이지 말라. 지금 사람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받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데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죽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도와주지 않는 건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과연 안식일에 맞는 선한 행위이냐 선한 행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행위가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 행위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날에 선한 행위를 하는 건 아무런 율법에 접촉되거나 부합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날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 얘기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타락 이전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날을 가지고 그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맞다 틀리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율법에 맞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율법에 맞는 행위는 안식일의 선한 안식일의 행위는 바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얘기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악한 의도가 있는 그들이 왜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표현한 대로 죽자고 덤비는데 고발하려고 이유만 찾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잠잠해졌을까? 이것은 그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도저히 그 지혜로운 답변에 권위 있는 특별한 이 말씀의 메시지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전체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있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 악한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고민하고 의논한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 왕은 물론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헬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로마에 붙어 있는 이 헤롯 왕과 뭐래요? 죽일까 의논한다. 언제? 안식일에. 이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저는 참 이게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고 슬픈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선을 외치는 그들이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선을 외치고 있고 율법을 말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막 외치는 이들이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 율법대로 뭐 의롭다 이렇게 계속 외쳤는데 결국 하는 행동은 뭐예요? 선한 날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또 게다가 또 어디까지 가요? 죽일까 하는 의논하는 바로 거기까지 가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지금 생명은 누가 구해요? 예수님이 구해요. 그러면 죽이는 것은 누가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신실한 척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멋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훌륭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신다는 거죠. 저희 완악함, 저희 마음의 완악함. 이건 표준세 번역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탄식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완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봐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 완악한 걸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화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모습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걸 보죠. 저들이 살아다 보면 좀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힘들 때 저희에게 이렇게 오해하면서 막 이렇게 달겨드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달겨드는 사람한테 제가 그 사람이 불쌍하다, 근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게 날 덤벼? 이렇게 생각하고 저걸 어떻게 해볼까? 오히려 왜 저러는 거야?
뭐 기도하면서 아니면 혼자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을까 말까 뭐 이렇게 막 고민하지, 저 사람이 지금 완악한 걸 가지고 내가 근심하는 적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한 그들을 보면서 근심하셔요. 근심하시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구죠?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때 내미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보다시피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카티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손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손 때문에 얼마나 픽패,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부담스러운 눈총을 받았겠어요. 전에 어느 사람을 보니까 마술사인데요. 마술사인데 한쪽 손은 꼭,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고 마술을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만 마술을 해요. 봤더니 이 사람은 한 손이 손가락이 이렇게 사고로 잘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보이면 혐오스러우니까 집어넣고 한 손으로만 마술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회복되고 싶어 해요. 사람은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 사람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손이 말랐을까요?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이유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손이 말랐는데, 이 마른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니까 그 손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회복되었다. 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의미하고도 같은 건데요.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모습과 안식일의 의도와, 즉 하나님의 안식을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합니다. 고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안식일에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선한 날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바로 안식일에는 선한 날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또 가시적으로 눈으로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모양까지 돌려보내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날이지만 또한 안식일에 주님이 주신 주의 날에 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서 매일매일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주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선한 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문제를 내밀어, 우리의 기도를 내밀고 모든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을 주 앞에 내밀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